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유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막 세워진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예수를 외치고 그럴듯한 말로 복음인처럼 가장하여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악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이원론적 사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니까 당연히 심판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고 영만 선하니 악한 육은 쾌락에 던져서 빨리 육을 후패하게 만들어 선한 영을 해방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면서 악한 육체를 쾌락에 던지는 것, 그렇게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혼탁해진 가치관 속에 흔들리다가 점차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무뎌지고 때로는 신앙이 가벼워지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이야 뭐 주일 한 번 빠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신앙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생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의 가치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회복해 가야 될지, 너무나 가벼워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무뎌져 있었는지를 점검하면서 다시금 성도의 바른 삶을 우리는 회복해 가야 합니다. 이제 유다는 오늘 유다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권면하며 서신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로써 우리는 유다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부터 다시 주일 오전에는 이제 구약 성경 강해, 욥기 강의가 시작될 것이고 오후에는 신약 성경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게 될 겁니다. 미리미리 좀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유다는 이제 마지막 파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깊은 애정을 담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애정을 담은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과는 구별된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라는 의미를 깊이 담아두어서 다시 한번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아, 이런 의미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부름 속에는 오늘 우리들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영지주의가 그들의 가치관을 지금 신앙관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니 JMS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흔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행동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저렇게 행동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런 가치관의 혼란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유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처음으로 받았던 그 복음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웠던 신앙의 감격들, 그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흔적들, 열심들, 헌신들, 그때 순수했던 신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왜 기억해야 돼요? 그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과 흔적들과 사랑을 기억해서 지금 내가 무디어져 있던 모습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디어진 것들,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말씀 안에서 회복해 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무뎌지고 가벼워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가르쳤고 사도들도 서신 곳곳에서 가르쳤듯이 말세 때에는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여럿 일어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할 것이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저런 역사를 일으켰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했던 이들,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하나로 묶었느냐는 거죠. 교회에 덕을 끼치며 더 유익하게 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마음을 살짝 뺏길 수도 있으나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면 결국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했대요? 분열시켰대요. 결국 공동체를 훼손했대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지만 결국 그들의 행실의 결과는 성령이 없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은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견해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다를 수 있으나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아요. 교회에 덕을 세워요. 교회 공동체를 계속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더 겸손히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에 애를 쓴다고요. 근데 이단 사입이나 이런 류의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빼내려고 하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쪼개요. 이게 신천지가 했던 방법들이었죠. 이런 자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죄에 치우쳐지는 성향대로 그럴듯하게 합리화시키지만 모든 말과 행실이 결국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분별이 잘 안 될 때는요, 한 걸음 뒤로 딱 물러나서 과연 저 주장이, 저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저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아요. 나를 누르고 절제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덕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왜곡된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조금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성경으로 이어갑니다. 20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유다는 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하여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냐면, 이제부터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에 힘을 쓰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기 위해서 잘 들으라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는데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잘 들으십시오. 나의 열심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그 보혈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도들의 그 말씀들, 사도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위에, 그리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이상하게 연약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연약해서요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운다라고 말하면서도 목회자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또 자기의 어떤 신념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또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체험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요 신앙이 점차 말씀을 근거로 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씀의 옆길로 빠져서 왜곡되고 편협한 신앙이 돼버려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념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의 경험은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원인은 될 수 있어요. 원인이라기보다 어떤 동기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거는요 신비한 체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목회자에게 세운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언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되어질 때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목사님이 믿으십니까? 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데, 그러다가 실수도 하죠. 분명히 잘못된 말을 한 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에 내가 믿음으로 동의합니다,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하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인가, 성경에 부합한 말인가를 판단하고,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제 목사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은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생각해보고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태희 목사가 다드림교회 담임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태희 목사가 강단에서 그래도 열심히 고민하며 본문을 연구하며 분석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라고 정리해서 여러분 선포할 때요, 여러분 또한 분별력 있게 들어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구나라고 인정되어지고 동의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자신이 아멘한 말씀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책임? 아멘한 대로 살으셔야죠. 아멘만 해놓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 싹 잊어버리고 삶은 내 맘대로 산다면 그건 아멘 하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은 무조건 한다고 좋지 않습니다. 아멘은 동의와 함께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거 봐요. 아멘 못 하시잖아요. 이제 아멘 잘 안 나오잖아요. 왜?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고 아멘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 쑥 들어가시죠. 하지만 생각하고 아멘하셔.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내가 아멘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신념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체험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이제는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워서 그 말씀이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환상적인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신비로움과 환상을 의지해서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고급한 기도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은요 각 개인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기본 방향성은 같습니다. 그 방향성이 뭐냐?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자의 마음에요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구나를 알게 해요. 깨닫게 해요. 어느 순간. 그런데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요 무엇을 항상 무엇과 같이 가냐면 말씀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고 해서요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진짜 의미를.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언제는 깨닫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대언자로서 사도적 삶을, 순교하기까지 기꺼이 사도적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신 은혜였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아멘하고 아멘의 책임을 지고 생명을 예수님처럼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내 기도가 점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을 자꾸 줄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릴 때는요, 내 기도를 관철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요, 점차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도구가 되려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점차 철저하게 나의 말과 행실,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줄어요. 이타적인 기도로 항상 타인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려운 이를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마음이 상심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말씀 없이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겠냐고요. 말씀 없이 어떻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배우며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한 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유다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신분이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화목된 관계가 됐죠. 이게 샬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레나라고도 하죠, 헬라어로는. 자, 이 화평의 관계는 절대 무엇으로도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내가 잘못 살면 깨져요? 내가 죄 지면 깨져요? 아니요. 그 무엇으로도, 어떤 권세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꾸 우리가 어그러진 가치의 마음을 뺏기고 이단 사이비의 마음을 뺏겨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고. 잃어버리는 일은 없지만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처럼 말하고, 헌금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고, 이렇게 왜곡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바르게 알고 왜곡된 생각이 그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바르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가 좋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건 경각심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리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지지, 이렇게 스스로를 각성시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놔요.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잖아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지팡이를 들고 찾아 나서는 분이시라고요. 안 잃어버려요. 그게 전등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면당한 것처럼 살거나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놓고 살거나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살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옳지 않아요. 그건 경각심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꼭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네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이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건 당시 영지주의적 사상 때문에 더 강조하는 내용인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우리를 의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텐데,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를. 하지만 영지주의는 뭐래요? 재림을 부정하니까 심판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현실에만 매진하여 살아가는 왜곡된 신앙관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며 우리의 진짜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라는 건데,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헬라어적 의미는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럼 적극적인 기다림이란 뭐냐?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항상 어떤 훈련과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 성화적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성화적 차원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교훈해요.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뭐냐면요, 바로 거룩한 행실을 가져가는 것이고 경건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행실은 우리가 치열한 이 현실과 마주하면서 살아내는 흔적이에요. 경건함은요,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상에서의 성도다운 모습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나를 각성시키면서 성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노력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와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건 외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미 딱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늘 말씀드리죠. 재림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아니라고요. 거짓 선지가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 재림의 징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상에 막 어떤 현상을 놓고서 막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막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여기서도 정확하게 말해요. 5절 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묻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해요. 4절부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세 기간 동안 계속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현혹하기 위해서.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요, 중세 시대에도 일어난 일이고요, 몇십 년 전에도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정확하게 말해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의 징조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도록 내 말과 행실과 삶이 복음이 되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때로는 선교지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는 충분하다 여기시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내야 될 한 가지 또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 그와 함께 우리들의 삶이 복음이 되도록 살아낼 때 주님 오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내십시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유다는 이제요, 영지주의적 이단에 미혹된 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여기 의심하는 자는 누구냐면 영지주의적 이단의 이 왜곡된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자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닌데 이 이단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바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이 이단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불에서 끌어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죠. 이것은 이 이단의 사설에 혼란스러워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마음을 많이 빼앗겨 버린 죄. 그래서 이단과도 많이 관련되어져 버린 그 사람. 이 사람은 쉽게 사람의 노력으로 빼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강력하게 마주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의 항복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될 때는 이단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하라? 그들을 이단에서 빼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권면은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건 이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빼내기 힘든 지경에 이미 이르러 버린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말은 뭐예요? 이단의 사상과 그로 인해 가지고 있던 왜곡된 가치관, 그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래요. 이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지는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모습은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왜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혹여나 그렇게 관계를 가지다가 그들의 이단적 사상에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긴장감은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요구를 하시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사람의 힘으로는 빼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자기 자녀는 불러내신다고요. 끝내. 근데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적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통해서 불러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불러낼 수 있어요. 때로는요, 막 병들게 해서 불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내시는데 중요한 건 끝끝내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분이니 그가 이단을 떨쳐버리고 나왔을 때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도록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그의 사상에 오염돼서는 절대 안 되니 긴장감은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 세 가지 권면은요, 이단에 미혹된 자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 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력도 필요해요. 어리석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돼. 그러면 우리 사람은 죄성이 안에 있어서요, 이 더러움에 우리가 오히려 더러움을 묻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단호함을 잃어버리지 말되 그 단호함 안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인사입니다. 유다가 보낸 서신의 이제 마지막 인사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권면하게 된 그 근원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하는데,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침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래.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이미 경험하셨죠.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단에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많이 잊어버리셨죠. 많이 무뎌지셨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겨움의 시간들을 정말 많이 지나오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면요, 보호하지 않으셨으면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로 살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거침이 없게 한다는 건 뭐냐면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지 않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죄에 넘어져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말씀 위에 산다고 하지만 때로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넘어졌을 때 넘어져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지경이 되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넘어져 주저앉아 있도록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영광의 심판대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시냐면요,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흠이 없는 자로 기쁘게 서게 한대요. 우리 종종 이런 두려움이 있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은 알겠는데 그때 내가 했던 부끄러운 민낯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그렇게 막 공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주님이 약속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부끄러운 민낯이 너무나 많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한대요.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움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민낯이 드러날 것 같으면요, 정말 성경책 이 두께로 끝날까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글로 기록한다면 정말 이 비교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쓴다 해도 우리의 죄가 다 기록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기록이 안 될 것처럼 우리들의 민낯도 기록이 다 안 될 거예요. 왜? 생각부터 해서 행실에 이르기까지 다 기록하면 이게 다 기록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는 내가 너희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기쁘게 서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이죠. 이게 은혜죠.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때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다가 단호하게 담대하게 말했냐면 마지막이 중요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영광,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위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권력, 온 우주 만물의 권세가 영원 전부터 우리의 하나님 거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담대하게 이렇게 권면의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권면했으니 우리 모두가,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아멘으로 받으라. 아멘으로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어요? 동의함과 동시에 그대로 살겠다는 결심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아멘으로 받으셨으니 이제 유다가 이 유다서에서 권면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절대 그 어떤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혼탁한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신앙을 신념이 아닌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꼭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현실의 무거움 때문에도 우리는 많이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켜내십니다. 그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